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날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창세기 강해로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이 참 큰 도전이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언제 창세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물론 32장을 나눴는데 혹시 제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제목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죠? 근데 오늘 그 제목에 힌트가 있었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꺾여야 삽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중에 야복나루에서 주님을 만나 씨름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벅지 관절이 결국 어긋나게 되고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리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꺾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흠이 없고 누가 봐도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늘 긴장감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다름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자아가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면 생각보다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꺾이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꺾이지 않은 사람은 함께 하려기보다는 늘 뭔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꺾이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주면서도 결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비록 함께 모였을지 몰라도 함께 지어져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꺾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꺾인 한 사람이 나오나요? 네, 나오죠. 바로 분이엘에서 하나님 앞에 꺾여진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이 꺾인 사람으로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 혹은 아직 내 안에 꺾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가 분명히 또 그 씨름에서 이기면서 또 자아가 꺾이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과 내면은 아직까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씨름 전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기 전에도 종이 저 멀리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주님을 만나서 씨름도 하고 은혜도 받았으면 오던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4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과 염려도 아직까지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자식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여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가장 뒤에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분명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33장부터 50장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야곱이 여전히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세 사람의 어떤 모습보다는 여전히 옛사람과 싸워가는 그 모습이 야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욕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꺾인 사람이 어떻게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꺾인 사람의 증거는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2절에서 자기 종들과 자식들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하나요? 그냥 가서 형을 만나고 악수를 청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땅에 7번 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모습은 그가 축복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 축복받았지만 지금 마치 야곱이 형제에게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지금 이 모습은 뭔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나안의 풍습 중에서 7번을 절을 하는 것은요, 내가 절을 하는 상대방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이 중요해진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꺾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늘 계산했고 늘 이기려 했고 늘 뭔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람의 인정, 위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꺾인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지금 이렇게 땅에 7번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나요? 에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이 에서는 야곱에게 다가올 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정말 찢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을 그냥 처리하는데 물론 가족들도 있지만 장정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올 정도면 정말 굳센 결심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함께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얼음처럼 차가웠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까요? 물론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만지신 것도 있겠지만 이 야곱이 보여지는 그 모습과 행색이 분명 에서로부터 동정심을 또 불러오게 했을 겁니다. 지금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이 왔죠. 정말 그 모습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옷은 다 더러워졌겠죠. 정말 그 행색은 볼품 없었을 겁니다. 깔끔하고 귀티나는 그런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쌍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됐죠? 다리를 끌고 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의 눈빛이 어떨까요, 여러분? 뭔가 교만하면서 형에게 대들려고 한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꺾였습니다. 그 세상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눈빛으로, 마치 우리가 이민국이 앞에 서서 바라보는 그 눈빛처럼, 그런 눈빛으로 아마 야곱은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공감하세요. 여행객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그런 눈빛으로 임국에 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의 기세를 미리 꺾어두지 않으셨다면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 보여졌을까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뭔가 없어 보이는, 뭔가 가난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가장 강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흠없는 것만을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시며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개입으로 우리의 본질적 욕심이 꺾이게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꺾어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누군가? 부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서로 복종하기 힘든 관계. 아니신가요? 남편에게 정말 칼같이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신가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 복종하라는 말 다음에 바로 부부 관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 서로를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왜곡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남편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죠.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다라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가장 힘든 대상에게도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꺾이셨습니까? 성령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꺾인 사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꺾인 사람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5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라고 묻자 야곱의 대답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멘. 이전까지 야곱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노력과 계산, 대가 지불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 주어진 것이야,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라고 그는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꺾으심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지금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꺾인 사람의 증거는요, 바로 새로운 그 관점과 시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의 변화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계관에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강의로도 다뤄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 바로 물질에 대한 영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나누어서 정말 많은 재산을 그냥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나누어서 자신의 재산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에서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보낸 것도 놀랄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이 재물을 그냥 공손히 거절을 합니다. 나에게는 족하니까 그냥 내 것은 너에게 두라고 그렇게 형이 거절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곱처럼 하실 수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근데 거절하면은 또 이렇게 또 고맙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두 푼 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양을.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에게 강권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형은 이 재물을 가지셔야 한다고. 결국 에서가 이 재물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형의 화를 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원수지간에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이 수많은 물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와 형의 관계는 정말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에 그가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의 많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물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자아가 꺾인 사람은 돈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 이상 그에게 물질은 안전이 아니요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이요 안전이요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꺾인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전에는 철천지 원수 같던 그런 경쟁자였던 형의 얼굴이 아마 에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사냥하는 자고 아주 이렇게 그런 어떤 밖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눈을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형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 같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진 자가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얼굴을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모습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꺾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관점이요 세계관입니다. 날 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사람을, 관계를,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굿닥터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결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꺾이지 않은 자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지키느라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나 꺾인 자들은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꺾인 사람들이 은혜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아가 꺾이고 은혜를 고백하며 관점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꺾이지 않은 자아를 발견케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꺾인 자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직장으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삼아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꺾인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이 시간 발견케 하시고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이 분일의 산과 씨름하여서 그의 자아가 꺾여진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과 고집과 판단과 나의 상처,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짜 꺾여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수고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가족들과 자녀와 공동체가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요구가 아니라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꺾인 자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를 세워주며 덮어주며 품어주는 교회로,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찬양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머리 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보니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분일해서 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 애쓰고 상처받지 않게 마음을 닫았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기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낮아져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려 하기보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옳다라는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 이 자리도 다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꺾인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올 한 해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낮아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